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나 전원주택은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의 실정을 느낀 사람들은 산골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좋은 거처는 장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살아도 하루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시골에 살아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시골살이의 답답함을 느끼고 도시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시 생활에 만족하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은 그 거처를 어디에 정할까요? 성경을 참고하면 그 사람들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때 우리 자신과 주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월세방에 살고 전세방에 살고 주택, 빌라, 아파트 등지에 살지만 어디에 살든지 여호와를 거처로 삼고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째로 어떤 해악이나 재앙도 내 삶 속에 오지 못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해도 내 앞에 떨어질 수 없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가 매우 훌륭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인 미국도 방어력이 대단하겠죠. 그런데 미국을 거처로 삼는 자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집 안으로 속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건물에 대한 고도 제한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인데 어느 누가 감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는 자기가 깨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안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죽음의 사자가 해하지 못하고 질병도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어떤 해악이나 재앙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는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사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어떤 해악이나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일대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알고 받는 복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받는 복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보는 가운데, 내가 아는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따라 신앙을 따라 낯선 타국에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안 가도 좋다. 추수 마실 때까지 나의 밭에 있으라. 이런 건데 이것은 룻이 받은 복인데 자기 귀로 들은 것이고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신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룻이 받은 복 다일까요? 아닙니다. 룻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룻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도 많습니다. 룻이 저쯤에서 혼자 이삭을 줍고 있는지 무슨 간식을 먹고 있든지 간에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룻이 저쯤 있겠죠?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인데다 모여라. 곡식을 벨 때 오늘 지치면 다 베지 마라. 알뜰하게 살뜰하게 그렇게 다 베지 말고 줌에서 한 줌씩 뽑아 흘려라. 그리고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자기가 아는 가운데 받은 은혜도 있고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보아스, 예수님을 상징하는 고엘, 기업 물을 자 이분이 베푸는 그런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말하듯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들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명하셨다. 성경에 말하죠.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셨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함께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가끔 체험합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 하면 차의 허리가 잘려야 합니다.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교차로나 골목에서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90도 방향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간다고 하는데 이 차가 뒤 느낌상 허리를 자르고 벌써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0.001초 제가 빨리 가니까 부딪힌 거다. 그 사람이 툭 튀어나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제 차가 좀 더 빨리 지나가도록 0.1초 더 빨리 지나가도록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저 차는 못 들어오게 꽉 붙들어 주셨군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무엇보다 친히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의 세력을 밟고 누르게 됩니다.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한 곳이 있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너는 사자와 독사, 코브라를 밟을 것이다. 큰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케와의 7 아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습니다. 큰 코 다친 정도가 아니라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나가라 명했는데 귀신이 반격한 겁니다. 예수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있는 장수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요 산성이실 뿐만 아니라 이걸 전부 방어하는 거잖아요. 피난처 방패 산성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뿌리시요 또한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야훼 니시가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해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과 위로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유리한 고지에서 적과 싸우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밟고 누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욕심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말인데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